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또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반기를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시작한다는 것이 참 큰 은혜고 축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항상 잊지 마시고 또 주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 좀 감사하십니까? 여기 성가대는 감사가 좀 있으신 것 같고 우리 마음은 있어도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에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가 오히려 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세상이 왜 이렇게 저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세상에 사건 사고도 많고 또 기후, 날씨, 자연재해로 인해서 여러 바이러스와 전쟁들,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진실로 감사가 사라지는, 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감사를 방해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으며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잊지 못하는 것, 내가 갖지 못하는 것,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 또 내가 얻지 못하는 것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불행해하거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멀쩡히 쓰다가도 어떻습니까? 새로운 폰이 오면 갑자기 마음이 뒤숭숭해지게 되는 거죠. 더 좋은 것이 있네? 하면서 마음의 불편함이 따르고 오히려 그곳에, 새로운 것에 마음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누릴지라도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곳에 마음을 둘 때가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것을 많이 찾는데 심지어 집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새로운 집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오히려 전세를 더 추구하는 것이 젊은 세대의 풍조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 지금 내가 없는 것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불편함이 있고 또한 그 가운데 불행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심지어 그것이 나에게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게 된다면 더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감사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친구가 더 나은 직장과 더 많은 성공과 더 많은 일들을 또한 부리며 살아갈 때 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초라하지? 라면서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멀쩡히 살다가도 왜 내 친구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며 더 많은 것을 누리는데 왜 나만 이렇지 하면서 한순간에 불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심지어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 또 내가 소원하지 못한 것에 응답받지 못했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소유와 재산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나의 삶에 얻었던 힘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래서 감사가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라보면 없는 것은 없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하거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없을 뿐이지만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더 많은 것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 자체가 더 소중하며 귀한 것일 수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없는 것, 내가 얻지 못한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내가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반대말, 어떤 불행입니까? 어떤 슬픔입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불만입니다. 불만. 불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은 끝없이 많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욕심이 있다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어떻습니까? 감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불행과 슬픔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깐의 그 채워짐에 기쁨은 있을지라도 영원히 끊임없이 내 욕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밑빠진 독처럼 삶에서 불행과 또한 나의 삶의 기쁨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우리가 내어놓고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축복을 바라볼 때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삶이 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멕시코에 한 어떤 시냇물이 있는데, 그 시냇물에는 뜨거운 물이 흐르고 또 한편에서는 차가운 냉각수가 흐르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냐, 이 여자분들이 이제 집에 있는 모든 빨랫감들을 이곳에 가져와서 뜨거운 물에다가는 빨고, 그 다음에 이제 시원한 물에, 차가운 물에는 헹궈서 이제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듣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한테 물어보기를, 이 마을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지 않죠? 이렇게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 나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데. 그자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불행하다, 불만이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뜨거운 물과 찬물만 나오는 게 뭐냐? 거기에 비누가 있어야지. 비누를 안 주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없는 것, 내가 또한 누리지 못한 것에 마음을 두면 삶이 어떠냐? 불행해지고 또한 불만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되돌아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천지창조의 창조 때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고 세상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딱 하나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었죠.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선악과였죠.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과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 욕심을 두고 그것을 따먹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신세가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또 내가 얻지 못한 것, 또 내가 또 다른 것을 탐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불행하다, 내가 힘들다, 슬프다라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귀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시고 또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또한 자녀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내 남편보다 다른 남편, 내 아내보다 다른 아내를 찾거나 내 자녀보다 다른 자녀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있고 또한 교회가 있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천국의 동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 이 귀한 것들을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욕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질병으로 힘들거나 어렵거나 또한 고통당할 때, 또 내가 사업에 실패로 해서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또 누구를 해서 배신당하여 상처받을 때 그런 여러 문제들,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로 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또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것이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지 그거에서 우리가 불행하거나 결코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 어려운 것, 아픈 것,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평하고 불만을 많이 표출할 때가 어느 때였냐? 광야 40년의 그런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사막과 같은 그 광야에서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을 있다는 것은 엄청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뜨겁고 또 밤이 되면 춥고 또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또한 여러 삶의 맹수나 또 외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40년 동안 살아간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도 그들을 굶어 죽이거나 목말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거예요. 춥고 더위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고 모든 외세의 침입과 그 전쟁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사 승리케 하신 거예요. 광야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광야는 무엇을 말합니까? 광야는 죽음의 땅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광야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땅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광야 40년 동안 너를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였던 그 산 증거가 바로 광야였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죽지 않고 살았지 않느냐? 너희가 목마르고 배고파서 쓰러지지 않고 너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전쟁에서 너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 예배된 땅으로 너희를 불러 세우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여러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 많은 고통과 슬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부족함을 체험받았던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자유함과 해방과 또한 생명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종과 노예가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 우리 가운데 영원한 죽음과 사망과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손과 팔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보게 되면 지체장애인, 중증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 많은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 학교에 갔는데 많은 친구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놀렸다는 거예요. 왕따를 당한 것이죠. 너무너무 하루가 하루의 삶이 비참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집에 가지고 많은 슬픔 속에서 그가 거울을 보면서 말하기를 다음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손과 발은 없을지라도 네게 있는 것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에게는 푸른 눈이 있지 않느냐,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아름다운 머릿결과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영혼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손이 없고 팔이 없지만 그러나 주신 것들이 또 많이 남아있음을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은혜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손이 없으면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다리까지 없으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또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 설교에서도 한번 이 내용을 같이 했는데 잠깐 그림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보이나요,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보이죠? 검은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검은 점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검은 점을 바라보지만 더 중요한 또 다른 것이 보이죠. 그것은 뭐냐? 흰 바탕입니다. 검은 점을 보게 되면 점이 어떻게 되냐? 점점점 커지게 돼요. 커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흰 것이 사라지고 검은 것만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흰 것을 바라보게 되면 어떠냐? 흰 것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얗게 보이면서 점이 점점점 작아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검은 점만 바라보게 되면 인생이 점점점 검게 변화되고 모든 것이 다 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얀 것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얘지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것이죠.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면 내 삶의 질병들, 또 내 삶에 있는 또한 물질들, 또 내가 이루지 못한 여러 삶의 꿈들, 비전들, 또 나의 능력들,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만 바라보게 되면 삶은 더 위축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 나에게 주신 축복된 것들,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인생은 더 행복하고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서 인생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더욱더 귀한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불천할 때도 있고 또한 풍부할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궁핍과 풍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서 어떻게 했냐? 나는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체의 비결은 만족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렵고 어떠한 조건과 형편과 또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인생은 힘들고 고되고 광야같이 쓰러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은혜, 이 백지장같이 하얗게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딛고 이겨나가며
그 안에서 주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찬양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던 거예요. 옮기면서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찬양했냐? 춤을 추면서 찬양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자,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춤을 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춤을 어떻게 했냐? 옷이 벗겨질 정도로, 알몸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다. 어떻게 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수치스럽게 옷이 벗어질 정도로 춤을 출 수 있냐라고 그렇게 핀잔을 줬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얘기하기를 나는 사람들에게 춤을 춘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춤을 췄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왜 왕으로서 채통이 사라질 정도로 이렇게 춤을 추며 기뻐했겠습니까? 진실로 그 마음에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이 채워졌다고 왕이라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말씀은 다윗의 초창기 때의 모습이에요. 이제 통일 왕국을 이뤄서 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블레셋 국가가 있었고 나라가 있었고 끊임없는 외세 침입이 있었습니다. 에돔과 암몬과 모압, 여러 많은 나라들의 침입이 있었고, 특히 그 안에서는 이제 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어떤 반란의 기세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조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성소로 옮기면서 그는 진실된 마음으로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함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진실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다는 거예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다윗은 기뻐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하나님이 나의 참된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셨음을 기뻐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린 양이지만, 나는 내 삶조차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양 같은 존재이지만, 그런 죄인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할 때, 만족할 때가 어떤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그러나 지난 시간에 가장 기뻐할 때는, 감사할 때는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감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짜 어린 갓난아기처럼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였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한 이끌어주고 또한 품어주고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한 것이죠. 심지어 뱃속에 있을 때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가는 모든 것에 아무 불편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기업의 아들, 딸이라고 한다면, 대기업 사장의 아들, 딸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것이죠. 엄청난 힘을 가진 것입니다. 또 심지어 어떤 대통령과 왕의 아들, 딸이라면 그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왕이나 임금, 또한 어떤 회사의 사장, 그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주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겨나가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명령의 말씀입니다. 명령의 말씀. 너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마다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크리스찬들,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 협력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어제 야곱회, 참 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회 여러 가지 풀을 제거하거나 또한 여러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좀 더운 날, 아이고 건강에 좀 지장이 주지 않을까라고 염려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많은 교회가 그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한 4명 중에서 1명만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4사람 중에서 1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3명은 어떠냐?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표현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삶의 바쁜 가운데 삶의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그런 감사를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는 뭐냐?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일어날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공부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가정과 일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을 주신 것,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면서 매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지치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치면서도 부족한 것이 있고 이루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하루를 잘 마감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라고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또 열어주시고 또한 해치고 나갈 길을 품어주시는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감사함을 통하여 우리에겐 또 다른 은혜와 축복과 감사하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문제는 더 풀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못 살겠다 하면 어떻습니까? 일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감사의 마음을 통하여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더욱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또 다른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라는 것은 뭐냐? 그 감사가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서 내가 감사하다, 행복하다, 내가 기쁘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함께하는 내 아내와 남편이 같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고 자녀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 가정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해, 여보 사랑해, 여보 너무 좋아,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 기뻐 라고 얘기한다면 그 가정이 더욱더 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함께하는 직장인들, 또 우리 교회가 그 감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빛된 삶이 됨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제 식물과 음악의 관계를 시험하기 위해서 다음같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3가지의 방을 두고 이제 그 3곳에서 음악을 틀어놨는데, 한 방에는 이제 어떤 음악이냐, 락 음악, 이제 보통 거친 음악이라고 많이 하죠. 막 흥이 넘친다고 할까? 아니면 좀 그런 어떤 시끄러운 음악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음악을 틀어놓고, 또 다른 방에는 이제 음악을 틀어놓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방에는 무엇을 틀어놨냐면 클래식 음악,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3방에서 똑같은 조건의 품종을 가지고 식물을 키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식물을 키우는데 첫 번째 방, 이제 락 음악을 틀어놓은 방은 이 식물이 어떻게냐, 식물이 36cm의 성장을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 뿌리와 그 대가, 줄기가 좀 약했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방, 음악을 틀어놓지 않는 방, 첫 번째 방에서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이 식물이 자라는데 올곧게 자라지 않고 좀 약간 비틀어져서 자라게 됐다는 거야. 근데 비틀어진 것이 뭐냐, 이 음악이 나오는 스피커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 식물이 자랐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음악을 좀 듣기 싫어하는,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방, 음악이 없는 방에서는 어떻게 했냐, 이 식물이 올곧게 자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장은 10cm가 더 큰 46cm의 그런 성장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 줄기나 뿌리는 더 굳고 더 튼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클래식이 나오는 방에서는 식물이 더 잘 자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보다 5cm가 더 자랐고, 그 뿌리와 그 대는 더 튼튼하고 견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3번째 방도 식물이 올곧게 자라지 않고 비틀어지게 자랐는데, 어떻게 비틀어졌냐, 그 스피커, 음악이 나오는 곳에 몸을 틀으면서 음악 스피커에 가까이 그 줄기가 자라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어떠한 음악에 따라서 그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식물일지라도 더 좋아하는 음악, 더 좋아하는 영향력에 몸을 대며 그것에 영향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싫은 소리, 또한 내가 안 좋은 이야기들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불행한 영향력들, 악한 영향력들이 뻗쳐서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로 아름다운 음악처럼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을 행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가 흘러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순간들마다 범사에 감사하여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말씀에서 다윗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왕이 채통도 없이 무슨 저렇게 아이고 부끄러워 하면서 왕과 함께 하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까? 그 자리를 다 피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 보게 되면 온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왕된 그 다윗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면서 찬양할 때 모든 백성들은 뭐냐, 그 다윗을 보고 야, 진짜 우리가 기뻐하는구나, 진짜 우리가 감사하는구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매를 부르고 나팔을 불며 주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 왕 시대, 솔로몬을 거쳐서 많은 왕 시대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영광도 다 사라졌어요. 우상을 섬기고 점점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찬양함을 통하여 그 모든 백성과 그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의 성도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다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죠. 어떻습니까?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다면 더욱더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고 기뻐하다면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들, 친구들, 모든 이웃들에게 그 받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전하며 더불어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